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또 견디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봤는데 바울에 대한 이야기 같이 했죠. 그래서 결국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다. 다른 종교는 자기가 일하는 종교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선을 베풀고 내가 힘써서 하나님 신의 뜻을 좀 맞추고 그래서 그 신에게 관심을 끌어가지고 내 일이 잘 되게 하는 종교가 다른 종교라면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종교예요. 다시 말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죠.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름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울은 스데반을 죽였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반전을 이뤘는데 그 반전을 이룰 때 사울이 한 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바울을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알고 바울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물론 닮아야 되겠지만 바울을 배우려면 먼저 기가 죽어서 바울처럼 어떻게 살아? 아이고 우리는 바울처럼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울이 사실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때 사울이 한 일이 없다는 사실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자격이나 성이나 조건은 이런 거는 주님께서 따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도 한 일이 없지만 오늘 우리도 한 일이 없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뭐 있어요?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주님께 붙잡혔죠. 그죠? 주님이 목덜미를 탁 잡아가지고 야 이리 좀 와봐. 그래가지고 잡혔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다 지멋대로 살다가 주님이 딱 잡으시고 너 이리 좀 와봐. 그래가지고 목덜미 잡혀가고 끌려왔죠. 그죠? 전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신. 우리는 다 주님께 목덜미 잡혀 끌려왔는데 안 잡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름 많이 바른 사람들은 안 잡혀. 미끈미끈해가지고 그죠? 근데 바울도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시고 하나님께서 일한다고 하는 나는 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바울이 고백하는 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한 일이 없을 때 그런 얘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아직 내가 죄인 되었다는 말은 내가 한 일이 없어.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한 일이 없는데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없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 지옥 가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안 죽고 지옥 안 가잖아요. 근데 한 일이 없죠. 그죠? 아직 죄인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택해서 세우셨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세우신 것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한다면 바울은 구원받은 바울 그렇게 회심해서 어떤 구원받은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이해할까? 바울이 자기 이해를 어떻게 하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바울이 이해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나 자신을 이해하나 나 자신을 어떻게 아나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인식이라고 그래.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바울 사도의 고백을 좀 들어봐야 돼요. 바울 사도는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나? 그러면 그것이 오늘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나, 어떤 일이 있나 그런 거죠. 우리가 바울을 얘기하지만 가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바울의 회심. 바울이 뭐했다? 바울이 회심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바울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은 회심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멈추게 하시고 붙잡아 세우셨죠.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탁 막으시고 목덜미를 붙잡고 이리 좀 와봐. 그리고 너 왜 나한테 나 박해? 너 이리 좀 와봐. 너 내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붙잡으셨죠, 그죠? 그 바울이 그렇게 붙잡힘을 당해서 간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디모데 전서라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임과 동시에 아들 같은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사랑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목회하는 것들을 디모데에게 가르치면서 너는 앞으로 목회를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거를 가르쳐 주면서 바울이 자기 자기 신앙 고백을 디모데에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디모데전서 1장 가운데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님께서 맡기셨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신 거야. 우리가 설교할 때도 그러니까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좋은 직분을 맡기신다고 설교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거예요. 예수를 박해한 것은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충성심이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돼요. 그러면 바울이 나타나죠. 근데 이건 아니고 이 말씀은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게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나는 충성되지 못했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었는데 충성하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이죠. 또 한 가지 그리고 와서 뒤에 13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오해가 있어요. 난 지난번에 몰라서 그런 거야. 내가 모르고 그런 일이라 예수님이 넘어가 주셨어. 그런 거예요. 옛날에 내가 막 박해할 때는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 주님이 그거 살짝 넘어가 주셔서 이해하시고 넘어가 주신 거야. 그렇게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 오해죠. 이 말은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바울 사도가 모르고 알고 그걸 떠나서 나는 그냥 무식했어. 그런 얘기예요. 나는 무능했었어. 그런 얘기예요. 이 두 가지 말을 합하면 앞에 있는 말과 합하면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어.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지만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해서 그래. 내가 그때는 충성심이 있었어. 근데 그때는 몰라서 그랬지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야.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는. 바울이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때는 내가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이었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다 거의 무가치한 인생들 있죠. 그죠? 별로 그렇게 인정 안 하시는데 인정 안 하셔도 할 수 없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 이게 무슨 얘기인 거니? 쓸만한 사람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대.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못 쓸 사람들만 있어요. 다 형편없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형편없는 곳에서 다 쓸만한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쓸만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을 탁 잡으셔서 이리 와봐 그렇게 하신 것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탁 잡혀가지고 이리 와봐 그래서 여기 앉아 있잖아 지금. 그죠? 솔직히 말해요. 그죠? 오늘 찬양 참 잘했어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막 비치셔야 돼. 근데 그거 누가 하게 하신 거라고? 그건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탁 잡으셔서 너 좀 빛 좀 비춰봐 그렇게 하신 거라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12절 13절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전에는 가치 없는 인생이었어. 형편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된 거야. 그 이야기를 14절 15절에 또 해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내가 열심히 믿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누구 거예요? 다 내가 믿는 것 같지. 내 믿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내 믿음. 내가 믿어서 열심히 믿어서. 여러분 믿음이 누구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믿음이 누구 거라고요? 믿음과 사랑은요.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대. 내 안에 믿음, 내 안에 사랑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그 사랑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쳤대요. 그러니까 믿음도 내게 아니야. 내가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을 좀 느끼셔야 돼. 지금도 가려고 그러는데 탁 잡혀가지고 이리 좀 와봐. 그래 주님이 이렇게 잡으신 것을 느끼십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다 딴 데 가려고 하다가 탁 잡혀갖고 왔죠. 그냥 휴가 가고 싶은데 아니면 놀러 가고 싶은데 다른 것도 바쁜데 탁 주님께서 이리 좀 와봐. 그래가지고 여기 잡혀가지고 끌려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의 그 붙잡으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붙잡혀 사는 게 좋아요. 징그럽게 안 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기름 발랐나 봐.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쏙쏙 빠져나가니 주님이 잡으려고 그러면 이리 좀 와봐 그러면은 바빠서요 쏙 빠져나가고 그죠? 뭐 다른 문제로 쏙 빠져나가고 하여간 그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은혜를 몰라요. 바울은 제패증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기까지만.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는?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뒤에다가 뭐라고 토를 다는 거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한 일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한 일이 없죠. 뭐 죄인 중에 괴수를 안 따지더라도 우리 다 죄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그죠? 뭐 두목만 가나? 다 가지. 죄를 지면 줄줄이 끼어가지고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라고. 은혜.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네? 나를 챙기셨네? 그리고 아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커지나? 그렇지 않아요. 항상 주님에게 붙잡혀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요즘에 애완견 그러는데 여러분 강아지 애완견을 키우면 애완견들이 왜 사람들이 애완견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얘는 지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 그 주인에게 붙잡혀 살아. 부르면 부르는 대로. 어떤 때는 주인이 때려도 주인한테 가더라고.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 거를 알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주러 간 거예요? 예수님 만날 생각은 없어요. 사울에게. 전혀 예수님을 만날 생각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막아서셨죠. 예수님이 못 가게 하시고 그리고 탁 멈춰놓고 그리고 그 뒷덜미를 잡아서 예수님께서 끌어다가 어디다 갖다 놔요? 집가에 갖다 놓고 유다의 집에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기에 앉았으라고. 눈멀게 했다고 하는 말은 그의 삶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 없도록 만드셨죠. 그리고 그를 붙잡고 계셔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 게 은혜다.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보십시오. 바울의 일생이 그냥 넉넉한 인생이 아니에요. 녹록지 않습니다. 매일 깨지고 매일 터지고 매일 욕먹고 매일 헐벗고 매일 도망다니고 매일 전도하고 일생을 살다가 결국은 죽을 때 목 잘려 죽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무엇으로 말하는 거니?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어. 그래서 나는 은혜를 받은 거야. 그것이 그의 믿음의 뿌리고 그의 믿음의 전부인 거죠. 우리는 바울 얘기를 쭉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바울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른 거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여러 가지 역경과 곤란과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어. 물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잡으신 거야. 그러면 사망의 온지만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붙잡으심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니 나 같은 사람도 긍휼을 입었어. 근데 하물며 너는 안 하겠냐? 그런 얘기예요.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내가 흉악하고 포악하고 이런 패방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직분을 감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나도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너한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겠냐 그 말.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은혜를 받았는데 하물며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붙잡으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다른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빛을 비출 때도 뭔가 연결돼 있어야 빛을 비추지. 그래 안 그래? 등잔 같으면 기름을 나가야 되고 전기불 같으면 전기 코드를 꽂아야 하잖아, 그죠? 코드 쑥 빼놓고 나 빛을 비추려 할 수 있어? 안 되잖아요, 그죠? 코드를 꽂아야 돼. 어디다 꽂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나만큼은 아닐 거야. 나 같은 사람도 나만큼은 아닐 거야. 바울 사도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거기서 끝나면 자기의 삶을 얘기하지 않지만 바울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의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붙잡으신 이유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서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참으셨어.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려고? 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것은 이렇게 나를 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보이시고 후에 나에게 그 모든 것에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위대한 사람, 어떻게 바울처럼 살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바울을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 바울 같은 사람도 구원받는구나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때린 적은 없잖아. 예수 믿으니까 안 돼. 그리고 때린 적 있어?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여기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욕하고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왜 믿냐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인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도 구원받는구나. 저런 사람에게도 베푸시는 은혜가 기독교 복음이구나. 그것이 은혜로구나. 그런 거죠. 사울 같은 사람이 받는 은혜. 사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해요. 바울은. 내가 해주신 은혜는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라고. 아, 바울 같은 사람도 복을 받는구나. 구원받는구나.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만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을 바쳤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막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을 본받읍시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럼 본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쳐? 그죠? 어떻게 죽이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그냥 자꾸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막 위대한 믿음인 자 같아요.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이에요. 자기 마누라를 2번씩이나 뺏길 뻔했잖아.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인 건 아니지만 속였잖아. 결혼했으니까. 왜 거짓말하냐고. 그냥 아내라고 하면 될 텐데 그냥 두려워서 무서움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거짓말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변했다고요. 이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위대한 모세. 근데 그 사람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박해하는 것을 보고 나서 화가 참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둘이 싸우는데 한 사람이 잘못하는 거 보고 못 참아갖고 때려 죽인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면 둘이 싸우는 거 보죠. 그러면 어떤 분이 내가 판단할 때 한 사람은 잘했고 한 사람은 잘못했는데 잘못하는 사람을 막 때린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뭐라고는 안 하잖아요. 모세는 그걸 못 봤어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그거를 모래 속에다 파묻었대. 아주 흉악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누구죠? 다윗이에요. 뭐 다윗은 시도 많이 쓰고 했지만 이 사람도 부도덕한 사람이죠. 우리아의 아내를 뺏고 우리아를 죽이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다 뭐 의롭고 아름답고 좋고 뭐 훌륭해서 나오나요? 사울도 마찬가지죠. 나는 핍박자요, 회방자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의 사람들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성경의 사람들이 다 의인이고 다 훌륭하고 다 하나님 안에서 뭐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성경의 사람들은 다 그런 실수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비록 실수하고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바칠 수 있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자기 거를 나타내지 않아. 내가 했다, 내가 위대하다 그런 걸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바라죠. 다윗도 그랬죠. 사울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그 자리를 감사로 지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사명이 뭐죠? 교회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일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자꾸 욕도 먹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지 못하니까 그래요. 착한 일도 해요. 많은 일들을 한다고 교회가. 근데 많은 일 하면서 그냥 일하는 거지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질 못해.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옛날에 초대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전파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됐죠. 근데 그것이 예수병원이죠. 여러분 예수병원이 여기 병원이 없을 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외국의 의사들이 모든 부귀 명예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을 치료했다고요. 자기 부인, 자기 아이들이 이 땅에 풍토병 때문에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나라 안 들어가고 이 땅에서 목숨 걸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게 죽은 다음에 여기다 묻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전한 것이 누구예요? 예수병원이에요. 오늘 예수병원이 뭐 잘한다 못한다 그러면서 뭐 치료를 잘하니 못하니 하지 마시고 예수병원을 이용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병원이 잘 돼야 우리 기독교가 다 나아지는 거예요. 요새 가보세요. 예수병원 가면 얼마나 잘하는지.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이 다 기도하잖아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받았어요. 저도. 목 성대 수술하는데 들어가니까 딱 내가 누군지 모르지 뭐. 간호사가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더니 들어오더니 저한테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간호사가 기도해 주더라고요.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찬송가가 이렇게 올려요.
수술실의 음악이 찬송가를 틀어주고. 그러면 병원이 그러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증명해낸다면 오늘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혐오받는 그런 종교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도성교회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서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게 부르신 그 자리를 감사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로 부르신 것은 똑똑해서 목사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덜미를 잡으시고 너 좀 이리 좀 와봐. 너 그래서 목회해야 되잖아. 가봐. 그래갖고 보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 목사 안 하려고 그랬다고. 그럼 목회 안 하려고 하다가 주님이 잡으셨어. 어느 날 이리 좀 와봐. 그래가지고 딱 잡혔는데 내가 할 수 없이 하겠습니다. 그런 거지. 여기 장로님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똑똑하니까 잘하니까 그래서 장로가 된 게 아니라 충성되게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부름을 받았으면 감사로 그 자리를 지켜야 되죠. 자리를 지킨 사람이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장로님들은 장로님 나름대로 증명해내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 나름대로 증명해내야 되고, 집사님은 집사님 나름대로 그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해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뭘로?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그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께서 누구냐 하신 것을 하는 것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장로야, 내가 목사야, 내가 권사야, 내가 이런 위치에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바울의 모든 설교가, 바울의 모든 글들이 다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한 일이 없다. 나는 무능하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존 뉴턴. 이 사람은 흑인을 붙잡아다가 팔아먹던 노예선의 선장이었고 노예를 팔아먹는 노예상이었어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흑인들을 잡아다가 그래서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유럽 쪽에 갔다가 이 노예들을 팔던 상인이었다고요. 이 사람은 본래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어렸을 때 어머님이 교인이었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교인인데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새엄마를 얻었는데 새엄마가 구박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 이러저런 일들 속에서 배를 타게 됐는데 성격이 아주 못돼 먹었죠. 그래서 노예 장사를 드디어 하게 됐고 노예 장사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노예를 싣고 배니까 그 당시는 바다를 오다가 풍랑을 만나갖고 거반 죽게 생겼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기도했어요. 옛날에 어머님이 하시던 기도가 생각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영국 성공의 목사가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이 지은 찬송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이 있어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분이 지은 시예요. 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이 안 불러지는 곳이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무슨 일만 있으면 이 찬송을 불러요. 마르틴 루터 킹도 이 찬송을 불렀고 또 오바마도 이 찬송을 불렀고 또 그리고 감옥에서 나왔던 누구예요? 그 아프리카 그런 사람들. 9.11 테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을 때도 그들 앞에서 울면서 부른 찬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그 빌딩이 두 개가 다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부른 찬송이 뭐라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위대한 찬송이었어요. 근데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뉴턴이 그의 간증문을 보면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두 막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술 취한 자, 방탕한 자들은 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뒤가 재밌어요. 저는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장 악함으로 스스로 높아지려는 야망과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형편없음보다, 참 표현이 멋있어요. 저희 형편없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크고 놀랍고 영원한,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형편없는, 자기 자신의 형편없음, 바울과 똑같은 얘기죠. 나는 한 일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형편없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크고 놀랍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줄 겁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의 형편없음을. 내가 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교회가 찌그러뜨리고 왜 교회 안에서 자꾸 목소리가 커져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자기 자신이 형편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죄 용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 조금 더 알고 조금 덜 알고 조금 착하고 조금 더 악한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기를 모르니까 그렇죠. 옛날 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튼 어디 가든지 모르는 사람들이 용감해. 막 덤벼 그냥. 교회 안에서도 막 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싸워 그러잖아요. 이게 문제는 뭐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자꾸 형편없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꾸 해봐야 형편없는 것만 드러나요. 그렇잖아. 그 형편없는 걸 자꾸 얘기하면 형편없는 것만 드러나지. 형편없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아나니아 기도를 한 번 더 보면 좋겠어요. 아나니아의 기도도 같은 맥락이에요. 아나니아가 기도했어요. 사울에게 기도해 주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나니아, 사울에 가서 기도해 주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아이 주님, 이거 갔다가 난 죽을 수도 있는데요. 바울이 그 사울이라고 한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주님도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 내가 택한 그릇이야. 그래서 갔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기도를 했대요. 근데 우리는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사울을 위해서 했죠. 그것이 다일까요?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는 사울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그 사울과 함께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떤 일하심?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내 그릇이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그 아나니아의 기도 속에 사울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잘되게 해주세요, 복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꾸 그런 것만 하니까 그걸로 그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울을 잘되게 하시고 사울을 일으켜주시고 라고만 기도하니까 그냥 그곳에서 문제가 멈춰지고 마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기다가 뭘 첨가해야 돼요? 거기다가 사울의 기도를 들어 세운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도 여기다가 포함시켜야 돼요. 내 기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부로 그것이 전부가 기도가 된다면 결국 우리는 욕심 부리는 거고, 결국 우리는 다른 신앙인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그 안에 내 것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우리 거를 좀 포함시켜야 돼요. 그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애처가와 공처가의 차이를 아십니까? 저는 이 얘기를 가끔 쓰는데, 애처가와 공처가의 차이. 애처가는 자기 양말 빨 때 아내 양말 빨아주는 게 애처가래요. 공처가는 아내 양말 빨 때 내 양말 껴서 빠는 게 공처가래요. 일은 똑같아. 양말 빠는 건 다 똑같은데 어떤 마음의 자세냐 그 말이에요. 공처가는 아내 양말을 빨아주면서 눈치 봐가면서 내 양말 슬쩍 쓰는 게 공처가야. 근데 애처가는 내 양말 빨 때 우리 마누라 것도 빨아줘야지. 그리고 빠는 게 애처가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것을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 일을 하면서 은근히 하나님을 조금 이렇게 내 거 다 해놓고 그냥 조금 이렇게 하나님 거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기도의 방향이 다른 거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아나니아하고 바울이에요. 우리 모든 삶이 그래요. 오늘 말씀 속에.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죠?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쓰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게 아나니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나니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바울을 봐라. 야,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면 노선교회를 봐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면 노선교회 교인들을 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죠. 오늘 이 설교 속에서 우리는 아나니아가 되고 바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 하나님의 올라온 은혜가 있어서 우리를 귀중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바울이 함께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삶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아까 바울이 말한 대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